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한편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그런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위대한 복음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앞에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종말에 관한 말씀, 그리고 그 종말에 관한 비유, 이러한 말씀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다 마치시고
그러나 더 넓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 모든 사역 그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비유를 통해서, 때로는 치유 사역을 통해서, 또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또 풍랑을 잔잔케 하심으로, 또 귀신을 쫓아내므로, 이런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또 구원,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 모든 사역들, 그것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다 마치시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 모든 말씀의 결론, 그 결론은 바로 십자가다, 그 말씀이에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하는 것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린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바로가 들어먹질 않아요. 재앙이 내립니다. 재앙이 내리면 알았어 가. 그러다가도 또 이제 재앙이 멈추면 안 돼. 계속 이걸 반복하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바로가 이제 무릎을 꿇게 되는데, 10번째 재앙은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재앙이죠. 먼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고 그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오늘 밤에 죽음의 재앙이 애굽 전역을 휩쓸고 지나갈 것인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뛰어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넘어간다, 그게 유월이라는 뜻입니다. 유월, 넘어간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발라라. 문설주는 문 양쪽 기둥이 설주고요. 문 임방은 위에 가로지르는 게 문 임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도 옆에도 이렇게 양의 피를 이제 바른 것이죠. 이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에는 엄청난 이제 곡소리가 난 것이고, 이스라엘은 전 민족이 이제 해방되는 이 극과 극의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방되고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때 희생된 그 어린 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재앙을 당하지 않고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유월절이다, 이것을 강조하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린다 하는 이 말씀을 강조하신 것은 바로 이 출애굽 때의 그 어린 양 사건과 자신의 그 십자가 사역을 이렇게 연관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해방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이 구원을 이제 완성하시겠다고 하는 이 주님의 의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결론은 그런 기적과 치유가 아니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마지막 사역이 바로 십자가예요. 기적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능력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사 중 하나가 칼을 빼서 이렇게 제사장의 종을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칼을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지금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을 줄 아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 능력으로 하면 안 된다는, 능력으로 해서 될 것 같으면 십자가 질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결론, 모든 사역의 정점은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사역이 십자가라면 우리의 신앙의 결론도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신앙이라는 것은 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존심과 교만과 욕심과 시기와 육신의 정욕과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십자가에 죽어질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복음은 치유와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가장 위대한 승리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십자가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그때 고민을 하면서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나,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거예요. 컴퓨터를 만들 때 프로그램이 이상이 생길 때에는 그걸 복구할 수 있는 재생 프로그램을 같이 만듭니다. 자동차를 만들 때도 고장이 났을 경우에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계산하고 만들어요. 그래서 볼트 너트를 만드는 것이고, 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났을 때는 어느 부분을 빼서 교체를 해야 돼, 이걸 다 계산하고 만든단 말이죠. 만들어 놓고 고장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만들기 전에 계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계획을 하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 인간이 타락했을 경우에 어떻게 인간을 회복시킬 것이냐 하는 프로그램을 고민하셨고 계획하셨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에베소 1장 4절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1장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다 구원하시기로 계획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해예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택하셨다는 말만 보면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무슨 계획을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전에 하신 계획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설계도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타락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전 인류의 역사를 가동을 시키셨습니다.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역하잖아요. 계속 하나님 버리고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안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예정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를 한번 선택하시면 안 버리신다, 이렇게 안 버리신다, 이게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이 계획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계획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그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는 절대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위해 선택한 게 이제 아브라함이고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게 구약입니다. 이게 예정론이에요. 그러나 이 구원이 완성된, 십자가 복음이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은 그 누구도 강제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 대신 누구든지 이 십자가 복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마귀는 이 프로그램을 방해하려고 별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성취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반역하고 우상숭배, 그게 누구 짓이겠습니까? 마귀 짓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고 늘어진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하셨죠. 우리가 자동차를 편하게 타고 다니죠. 그러나 그 자동차를 개발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어떤 피나는 노력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밥 한 끼 먹으면서 뭐 맛이 있네 없네 투정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 밥 한 그릇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농부들의 수고와 또 땀과 인내와 노력과 그리고 주부들의 그런 수고와 다 돼가지고 내가 밥 한 그릇을 먹는 거예요. 밥맛이 조금 없더라도 밥 투정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밥 투정하는 남자가 제일 못난 남자예요. 뭐 실력이 좀 없으니까 반찬을 좀 맛없게 할 수도 있죠. 반찬이 맛이 없으면 직접 해 먹으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막 잔소리하지 말아요. 그 맛없는 반찬 만드느라고 그래도 1시간을 그냥 뚝딱거리고 고생하지 않아요? 고생한 거 생각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먹어야지.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너무 쉽잖아요. 아멘? 너무 쉬워, 이게. 너무 쉬워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예수 믿는 거 하나로 이렇게 구원이 가능하냐? 그러나 우리는 그건 우리의 입장에서 쉬운 것이지,
내가 밥 먹으니까 밥 먹을 때 쉬운 것이지 그 밥이 들어오기까지 수고한 많은 손길들이 있어요. 구원은 내가 예수 믿는 거 하나로 받기 때문에 너무 쉬운 것이지만 그건 내 입장에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온 역사를 다 투자하신 거예요. 몇천 년 동안을. 얼마나 하나님이 속 터지셨겠어요. 이스라엘은 계속 거역하지, 말 안 듣지. 어떤 사람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말이 너무 쉬워서 안 믿어진다. 너무 쉬워서 안 믿어진다. 그거는 내 입장에서 쉬운 것이지.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모든 역사를 오래 참으시면서 이루신 거예요. 온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를 만드시기 전부터 계획하셔서 이루신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인간은 뭐냐? 따라합시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될 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될 뿐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가야바의 저택에 모였습니다. 원래 제사장의 사역은 죄인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감싸주고 그 죄인을 살리는 사역이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죄인 보고 너 왜 죄졌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선지자는 회개해라. 왜 죄를 졌냐? 빨리 돌아와. 막 이렇게 책망을 하지만 제사장은 너 왜 죄 졌어?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죄를 졌어도 끌어안아야 돼. 괜찮아.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한테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게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사장은 의인 되시는 예수님을 죄를 만들어내느라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무슨 죄를 덮어 씌울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흉계가 뭐냐면 흉악한 계획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를 정죄하는 것은 흉계가 아니에요. 그건 공의예요. 공의. 흉계는 뭐냐면 죄가 없는데 죄를 만들어서 씌우는 거예요. 그게 흉계예요. 예수님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죄가 있어야 어떻게 구실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데 죄가 없잖아요. 아무리 흠을 잡으려고 해도 찾아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게 흉계예요. 이걸 누가 했냐면 제사장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제사장이. 죄 있는 사람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이 제사장이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워서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5절에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밀란이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데모예요. 데모. 예수님을 지금 6월절, 여기 명절은 6월절이죠. 6월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면 사람들이 데모가 일어난다. 왜 예수를 죽이냐? 예수님이 뭘 잘못했다고 죽이냐? 들고 일어나면 자기들이 역으로 이제 공경을 당하게 되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 말은 명절 지나서 사람들 다 고향으로 간 다음에 조용히 없애버리자 그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시선이죠. 그래서 명절에 죽이지 말고 명절 지난 다음에 해치우자, 그런 얘기.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만천하에 드러나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겠다는 제안을 이 제사장들에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계획이 급수정됩니다. 명절 지나서 하자고 그랬더니 이 계획이 당장 죽이자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이 제사장과 장로들이 명절에 했다가는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면 우리가 곤란해져. 그러니까 명절 지나서 하자. 이렇게 딱 지금 상의를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자기가 예수를 팔아먹겠다고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당장 해도 문제가 없겠구나. 왜? 제자도 배신했는데, 제자도 이 스승을 배신했는데 명절 지날 것도 없어 당장 해치워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확 바꾼 거죠. 이거는 제 추측이니까. 저는 가만히 왜 이렇게 갑자기 생각을 바뀌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제사장들이 머리 굴려서 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의 희생양으로 삼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에요. 이 제사장들이 잔머리 굴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확 바뀌어버린 것이죠. 비밀리에 죽이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음모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들의 생각, 그들의 계획은 무산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왜 이 얘기를 여기서 밝히고 있을까요? 왜 명절에는 하지 말자? 밀란이 날까? 그러니까 밀란이 날 것 같아. 우리 명절에 하지 말자. 이 얘기를 왜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들의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계획해서 자기들이 밀어붙여서 예수님을 죽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그들이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값싸거나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요즘에는 영화 한 편 보는데 얼마인가요? 10,000원인가요? 10,000원짜리 티켓 한 장을 딱 끊어가지고 영화를 봅니다. 보고 나서 평가를 합니다. 영화가 너무 재미없다. 감독이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냐, 이러쿵저러쿵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사실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은 몇 달을, 어떤 것은 몇 년을, 그리고 수억을, 또 수십억을 투자해서 만든 것입니다. 내가 살 때 10,000원짜리 한 장 별거 아니지만 이 감독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걸 투자한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 믿음 하나로 딱 하니까 너무 우리는 이게 값싸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신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믿음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여러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수도 없이 두들겨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리기도, 감옥에도 수없이 갇히고,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넘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